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제목인데, 결론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 안 나오네. 제가 PPT를 띄웠는데 안 나오네요. 네, 이제 나옵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이들 보는 그림으로 좀 그렸습니다. 이 설교 제목에 양 2마리가 있지요. 그것은 내년에 양의 해입니다. 을미년 양의 해여서 제가 양 2마리를 이렇게 그림을 여기 드러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양띠들 많이 계시죠? 우리, 아이고, 양띠들, 우리 청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양띠가 없는 것 같아요. 양띠 혹시 있으셔? 양띠. 어이구, 그러시구나. 내년에 여러분들 해입니다. 축복에. 그래요. 양띠 해를 맞이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프스 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알프스 산 계곡마다 양을 기르는 이런 목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장들이 있습니다. 알프스 산 계곡이 아주 이제 많은 계곡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양들을 놓아서 기르는 가운데에 이제 양들이 마음껏 뛰놀고 풀을 뜯다가 해가 질녘에 되면은 그 양들을 어떻게 모아서 이제 양우리로 모아드리냐 하면은, 제일 목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 목자, 그러니까 나이 먹은 목자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그 목소리가 그 계곡으로 메아리쳐서 와우 그렇게 울렸답니다. 그러면은 그 계곡에서 이제 양들을 이렇게 치고 있는 다른 목동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아하, 이제 우리로 들어갈 시간이 됐구나. 어떤 목자들은 잠을 자는 목자도 있다가, 잠을 자다가도 부쩍 일어났어. 그리고 어떤 또 때에는 소낙비가 막 내려가지고 움막에 또 바위 밑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피난을 했다가도 그 소리를 들으면 일제히 모든 거기 있는 계곡들에 있는 목자들이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화답을 하고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프스에 있는 목자들은 매일매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귀한 그 은혜 가운데서 알프스 산의 목자들처럼 이렇게 우리도 한번 오늘 저녁 우리 마음으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합시다. 이제 제가 목동 두목이고 여러분들이 목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이렇게 한번 우리 화답을 해보십시다.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저 위에서, 알프스산 위에서 이제 소리를 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입니다.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인데, 그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까지, 어제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제까지 우리를 과거에 도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지켜주신 것처럼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의 신앙이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안을 가족 여러분, 오늘 2024년 저물어가는 이 성군 영신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제까지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지난날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감사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해를, 벅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귀한 이 시간에 신명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아름다운 사람 모세에 대한 귀한 신앙을 배우려고 합니다. 모세가 받았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성경에 5권을 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오경을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책, 그리고 34장 마지막 절을 읽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절을 읽었어요. 아주 뜻깊은 그러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인생의 어떤 면에서 결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마감했는가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모세가 몇 세를 살았냐면은 120세를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세를 살고 나서 인생을 결론을 맺고 끝을 맺고 이제 임종을 하게 된 내용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 얼마나 모세가 이 120세를 살았으면서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가를 오늘 바로 앞에 내용들 몇 구절을 보면은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지만 120세였지만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120살인데도 불구하고 늙은 기색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청춘과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모세가 120살인데도 저 정도면은 아직도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20세였지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청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2014년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하늘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120살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28 청춘처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모세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영어 성경은 The Lord knew, 알기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봤다는 것은 아주 친근감, 가까이 하심.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이죠. 모세의 모든 면을 다 아시는 거예요. 세밀한 부분을 다 아시는 거예요. 등허리에 점이 있는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엉덩이에 반점이 있는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죠. 그런 것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말은 아주 가까이 이렇게 이 모세를 대하시고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 동안 깊은 영성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깊은 영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도 있지만 민수기 12장 같은 데는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인격적인, 그는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뛰어난 인품을 가진,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로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 세상에 둘도 없다, 그 말이죠. 최고의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당한 그 모세의 결론을 볼 것 같으면 너무너무 훌륭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를 본받아서 오늘 2014년을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모세처럼 이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오늘 2014년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며, 또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언제든지 모세처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더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2014년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망년에다 뭐다 해맞이다 동해안으로 떠났겠지만 우리는 오늘 마지막 2014년을 은혜로 마감하고 축복으로 맞이하는 이런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큰 모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늘 또 지금도 잠이나 자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요, 지난 과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를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여기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름다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사모합니다. 나도 그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을 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돼요. 모세는 출애굽의 1등 공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 흠없는 지도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오늘 37절에 보면 1절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마.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지은 죄를 지어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를 내리셔서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너희 때문에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너희는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참으로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른 보면은 모세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원망, 불평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모세처럼 원망, 불평을 많이 들었던 사람 없어요. 끊임없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도 돌을 던지고 조그만 물이 써도 죽겠다고 야단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갖은 불평, 수많은 원망 듣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평생 동안 불평, 원망 속에 살았어요. 원망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원망, 불평을 듣고 살았던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삶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새를 참지 못해서 아론을 앞세워서 아론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단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32장 출애굽기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모세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겸허함으로 받아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쉬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가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 아픈 과거, 쓰라린 나의 인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4년 아프고 괴로웠던 괴로웠던 일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지난날 아프고 쓰렸던 거, 괴로웠던 거, 실패했던 거, 부족했던 거, 연약했던 거, 부끄러웠던 거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받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지나간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결론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3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 그 느보산 피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피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길앗 온 땅, 단에서부터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네겝과 종려남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수알까지를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을 다 본 것입니다. 목포에서 신의주를 본 것입니다. 그 땅을 다 본 것입니다. 무슨 땅이 내가 발 한 짝도 들여놓을 수 없는 땅이.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하나씩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의 땅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지도 못할 땅인데.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는 땅인데. 나는 죽어 이 땅에 죽어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래도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하나씩 지금 여기 지명을 다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 땅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도도 경상도도 개성도 평양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주실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죽음 앞에 선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죽음 앞에서도 소망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 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삶의 현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꿈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일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미래가 없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끝자락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이 실패의 산이 아니라, 느보산이 죽음의 산이 아니라 그는 시작의 산으로, 소망의 산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안을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014년 마지막 날이라는 산에 올라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이 산에서 201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실 놀라운 축복의 대망의 새해의 그 그림을 바라보시고, 그 2014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시고 꿈을 바라보는 오늘 이 복된 송구영신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아직 이루지 못한 뜻이 실패의 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대망의 새해로 맞이하는 우리 복된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산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저 높은 꿈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저 높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등산을 갔습니다. 이 아이가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산을 헤매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해가 질 무렵이었어야 길을 찾다 그 산에서 산나무를 캐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할아버지, 제가 길을 잃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할아버지도 모르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아가야,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도 한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자꾸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동네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가면 갈수록 겁이 납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디로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나? 한참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산 꼭대기에 딱 서시더니 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가야, 산에서 길을 잃으면 밑으로 내려가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방향을 내가 알게 되고 내 동네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다. 아니라 다를까 딱 산 꼭대기에 보니까 저 밑에 내 동네가 보여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고 길을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우리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마이웨이, 내 길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이웨이는 내가 가는 길은, 내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 수도 없어요. 내 인생길을 어떻게 내가 만듭니까? 여러분 도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어요. 시청에서, 구청에서,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길이 생기지. 내가 아무리 길 낸다고 만들어집니까? 마이웨이는 내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마이웨이는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주신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길이 마이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15년에는 마이웨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마이웨이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가야 할 길을 가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에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축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겠지만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라는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아일랜드 민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일랜드 사람 중에 복음 찬송을 지은 작사자인 이 사람이 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이 가사를 읽을 때 이 가사가 너무 지금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 뭐 지금 다 그냥 유행가로 이렇게 들릴 정도로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When I am down, 내가 지쳐 있을 때, Oh my soul, 나의 영혼이 so very worry, 나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 나는 괴롭고 나는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럴 때 당신이 내 곁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까지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게 되게 합니다. 이 귀한 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내용을 담은 이 찬송, 이 고백이 얼마나 참 귀한 그 힘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러한 노래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2014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저 높은 산에 피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난 과거를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 예비하신 그 길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그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12절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끝이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잘했다 해도 끝이 결론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아라. 옛날 오늘보다 나은 옛날 그 생각하면서 자꾸 그걸 회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 생각하고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끝을 잘 맺으라는 말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끝을 잘 맺을 때 중요할 것은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만을.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을 더 잘 맺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끝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결정을 하지 말고 참난 마음으로 결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어온 것도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앞으로 나의 인생을, 앞으로 나의 사역을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무던히도 오래 참고 기다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참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기다린 데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러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그는 잠시 낙설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참고 이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참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내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마지막 죽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살아라 할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성실을 다해서 마지막 끝이 아름다운, 결론이 아름다운 모세와 같은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이 저물어 가고 우리 2015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감사함으로 넘기고 미래를, 복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한 해, 축복의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끝까지 성실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끝이 아름다운 모세와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안을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2014년에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나안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고백하시는 이 귀한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찬 예식을 같이 행하도록 하겠습니다.